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를 나오는 신세대가 4%를 밑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자녀들의 불신앙 풍조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 교인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서울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암울한 분석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존경받으면서 크게 성공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분은 성공을 해도 사람이 인격이나 이 모든 것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그렇게 참 겸손하게 늘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막 큰 집도 아닙니다. 방 하나를 이렇게 인도해 줍니다. 그 방에 들어갔더니 고물이란 고물은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어렵게 살 때에, 힘들게 살 때에 그것을 기억나게 할 만한 그릇들, 물건들, 옷, 도구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는 이 방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그 물건들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겸손해지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들 돌아보면 분명히 나는 무너졌어야 되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 그 쓴나물을 내가 먹을 때에, 되새겨 볼 때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너희가 나그네였다는 것 잊지 마라. 너희가 노예였다는 것 잊지 마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 잊지 마라.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체스터톤이 그런 얘기했죠. 물을 따라 흐르는 고기를 보라. 그 고기는 죽은 고기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고기는 물이 흘러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내 습관을 거슬러 올라가고 내 삶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젖어서 흘러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저녁에 잠깐 누웠을 때라든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라든지 특별히 잠이 오지 않을 때라든지 이럴 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큰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대장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지 8개월 만에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별로 진전이 없게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 이제는 좀 기적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때도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내 아들 정말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자신을 기도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웠나? 하는 그런 회개였어요. 그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자신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었고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더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더 기뻐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우의 자제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자신이었지만 대학에 떨어진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참으로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너 요즘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 터지죠.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자락의 선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든지 안락하든지 아니면 어떤 굴곡진 삶을 살든지 지금 현상적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중요한 겁니다. 종말에 서봐야지 비로소 보이니까. 공영방송 KBS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오래된 골동품이나 또 그림을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매겨서 가격을 매기는 프로인데요. 소장한 사람들이 단지 몇십만 원 정도만 기대를 하다가 몇 천만 원 또 몇억 원 정도로 평가되어서 대박이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수천만 원 정도로 호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짜로 작품이 판명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유사품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화시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유사품들, 이 짝퉁들은 진품보다도 더 진짜 같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특수부대원들 이 훈련을 받을 때에 이 산속에서 들어가서 생존 훈련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주의사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쁘게 보이는 것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버섯 종류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는 것은 거의 다가 독버섯 종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진품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사품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왜 붕어빵이라고 그럴까요? 모양만 붕어빵이지 사실은 팥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품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서는 부산해안 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도화 교회 나강현 목사님,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300년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삶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을까? 그래서 미국 교회를 상세하게 살펴봤답니다. 유사, 가현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으로 오셨는데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니고 몸으로 그냥 이게 보이는 환상이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거 이것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이 가현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그 마음 뿌리 깊은 곳에 이 가현설과 비슷한 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고
나는 몸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동떨어져도 괜찮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서 면제돼 버렸다는 거예요. 핸들을 아주 열심히 돌리지만은 그러나 바퀴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이 부활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몸으로 어떻게 살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지요. 그 사람 누군가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한테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포기해버렸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는 사람, 밥, 대화다.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법에 관련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안식일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밤 6시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모든 것이 다 올 스톱됩니다. 대중교통도 멈추고 주유소, 식당, 가게들 이런 것들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외출을 해봐야 갈 데도 없고,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계단으로 가야 하고, 텔레비전이나 전화나 휴대폰, 인터넷 모든 것이 중단돼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되면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그 시간에 식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고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특별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베풀어 줍니다. 자녀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이 가족들 간에 서로 오고 가고, 그렇게 되면 긍정의 에너지가 쌓이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행복의 유전자나 행복한 경험이 없어도 행복한 인생을 펼쳐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행복의 에너지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유능한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탁월한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켰더니 하나님의 행복이 그들에게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교단사나 영남지역 15개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854개 농어촌 교회를 조사한 결과 50%의 교회가 출석 교인이 현재 20명 이하고 20명에서 100명 사이가 44%, 100명 이상은 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 출석 교인들 가운데 89%가 60세 이상이고 50대가 10%, 그리고 40대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이 든 성도들이 많다 보니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42%, 그리고 10명 이하인 교회가 44%나 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20년 이내에 우리나라 농어촌 교회 상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854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교인 수가 줄고 젊은 사람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없고
나이든 교인만 남아있고 앞으로 사라질 교회에서 계속 목회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72%의 목회자가 계속 목회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렇게 비전 없는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는 이유를 묻자 75%의 목회자가 소명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0명 이하의 교인을 데리고 최저임금 이하의 사례를 받으면서도 많은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이유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 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는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청파동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진교회 신추우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 효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입니다. 요즘 대학교에 선교단체가 안 돼요. 옛날에는 CCC, IBF, UBF 이런 선교단체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20%까지 봅니다. 우리 성인들 그렇지 않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의 자녀들만 교회에 제대로 출석을 한다면 낮게 잡아도 1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의 신앙생활 하는 비율이 4%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밀림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 이제 선교학적으로 바라볼 때 미전도 종족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그 공동체, 그 나라의 인구의 4% 미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는 괜찮은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어요. 청년들보다 더 심각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항서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섬기는 교우들의 자녀들 중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일까? 현재 부산에 살고 있음에도 교회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나라 없이 민족이 1000년 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1000년 동안 그들의 역사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언어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줌으로써. 이들은 지나온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 나이든 노모를 잘 모시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의 존재가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어디에 굴리지 않습니다. 부모 앞에서 고주망태 모습 보이겠습니까?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효성이 지극한 자녀를 둔 부모는 오래오래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장수하는 부모는 자식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마련인 거예요. 이렇게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명문 가문일수록 효자가 많이 나온다 하는 것, 그거 빈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당신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며 눈살을 찌푸릴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놀고만 있다고 핀잔 주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을 떠난 사회를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작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써덧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감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오늘은 일찍 돌아가서 아내가 부엌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 어두움이 세상 골고루 스며들면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 숟가락을 부딪히며 저녁을 먹자. 바깥에서 어둠을 묻히고 돌아온 가족에게 그 어두움과 상처와 눈물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빛을 안겨다 주고 기쁨을 안겨다 주고 그리고 위로와 치유를 안겨다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그 어떤 실패와 상실감을 가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처럼 안아주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다시 실패한 그 장소를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떠나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